3번부터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찾고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7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특별히 그것도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못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경외심이 없습니다. 높이 우러러보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예화집에 있는 하나의 우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소풍을 가신다고 미리 공지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가방에 큰 돌을 좀 싸서 갔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이제 큰 돌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낑낑거리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의심 많은 유다는, 아니 이 지역에 어디를 가나 다 돌인데 뭘 하러 저렇게 큰 돌을 낑낑 대고 가나, 그냥 작은 돌 2개를 주머니에 넣고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점에 도착했더니 고생했다. 자, 이제 짐을 풀고 다 앉아라.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온 그 돌들을 꺼내 놓아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큰 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다만 조그만 돌 2-3개 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비는 기도를 했더니 그 돌이 떡이 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큰 떡으로 다 채웠는데 이 유다만, 의심 많은 유다는 이제 배를 쫄쫄 굶은 것이죠. 다음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소풍을 가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방에 잘 자란 돌은 조그만 돌들을 좀 가득 채우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조그만 돌들을 가방에 잔뜩 넣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 의심 많은 유다는 지난번에 그 사건이 생각나서 미련스럽게 자기만 큰 돌을 가방에 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다다르니까 그곳에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그 가방을 내려놓고, 자, 이 나무를 보거라.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또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자 그 나무에 또 빵들이 그렇게 많이 열렸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가져온 그 가방에서 돌을 꺼내서 던져라. 그래서 떨어뜨려서 떨어진 떡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주먹만한 조그만 돌을 가지고 던져서 빵이 떨어진 것을 먹었는데 이 의심 많은 가룟 유다는요, 큰 돌을 가져왔으니까 던지지도 못하고 결국 또 배를 골랐다는 그 이야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맞지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임을 믿는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비웃었지만, 어리석다라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그런 가룟 유다 같지 않았습니까? 너의 소유를 나에게 다 바쳐라.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요구한 것도 자기들이 바친다고 했다가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 일부만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특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데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기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며 운행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납득할 수 없더라도,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의지를 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지 않고, 호흡을 다하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만 틈을 주면요,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말씀이 과연 옳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아니면 이 시대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등등으로 이 말씀을 회피하려고 우리가 잠깐 틈을 주면요, 전부를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명기는 대충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더 찾을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럼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죠. 예, 저의 결혼 기념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했는데 당신은 날 위해 뭐 준비한 게 없습니까? 근데 제가 간이 부었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아내가 좀 심통이 났을 텐데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그래서 같이 이마트를 갔고 이마트 가서 제가 카드를 건넸고 제 아내가 자기가 필요로 한 화장품을 하나 샀습니다. 사랑한다라면, 내가 귀히 여긴다면 사실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있어야겠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전달될 때,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교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 말씀만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조금은 좀 나아지시겠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가 아니라 못하지만 조금 더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애쓰는 삶, 노력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뭘 약속하시냐면 그런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 재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그 음성이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헌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턱대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율법과 그런 조문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제게 와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타올라야 합니다. 사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죽은 사문화된 길이 아니라, 화석화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눈빛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무엇을 봐야 하면 눈빛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시험이 들죠. 많이 피곤해 하셔서. 그러실 때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예. 억지로 막 졸린데 눈을 뜨려고 하면 서로 힘들고요. 그럴 땐 지그시 편안하게. 분명한 것은 왜 눈빛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눈빛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좀 쳐다볼까요? 옆에 분의 눈빛.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내 지금 눈빛은 어떨까? 예. 물론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눈빛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눈빛입니다. 근데 세상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희망이 없는 눈빛. 누가 그런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이미 지쳐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런 눈빛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내면 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냄새나고 추악한 것뿐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것이 좁은 문이고 정말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 같은데 결과물은요, 놀라운 열매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아니, 왜 선교사들이 순교합니까?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나름 법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그럼 교수가 되고 어느 정도의 지위가 보장될 만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자원하고 중국으로 가고요. 또 미국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요.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왜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만 쫓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에 자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걸어갔던 자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할 책이지 이 중에 취사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성경 말씀 힘들고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바둥바둥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신비함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향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에 도전받아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설교나 강의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지만 이제 그 시간을 벗어나 버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정말 침을 튀기고 그냥 목청 높여 외쳤던 많은 사역자들도 그들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아유, 처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게 살든지 오직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남은 호흡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전에도 원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인정됨을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애쓰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버리지도 않고 멸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으면 우리가 사는 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국에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저 영화로운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두 가지 비전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젠가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 것에 대한 비전이 늘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비전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썩어지겠습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곤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길이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아니, 이 좋은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꾸며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남을 위해 그렇게 다 베푸십니까?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항상 겸손함으로 예예 꾸벅꾸벅거리십니까? 지금은 피할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힘을 키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지 않을까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나 스스로도 칭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거 말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배움에서 성공한 사람들, 운동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죠. 자기 분야에 그냥 몰입하는 거죠. 흔한 말로 그냥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열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미쳐야 하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면서 은근슬쩍 무엇을 취하려고 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야망을 취하려고 하죠. 지금 가장 그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 교회, 이 땅의 개신교회, 이 땅의 교회에 그 안부위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최근에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받는 매체 중에 JTBC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어제도 거기에서는 교계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계의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가 하는 말이 그 교회 말고도 그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 교회 말고도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문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제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천국의 가치 외에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감각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우리 스스로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요.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멸하시지도 않으려는 그 취지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이제 신약과의 차이점,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정한 그곳,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곳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예배가 어떤 장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결국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에 따라가는 예배.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이끄시는 데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막 난폭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매여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겠죠. 진리. 물론 진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예배, 진리로 가득 찬 예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찬송하는 가운데 그 찬송의 메시지가 새겨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새겨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긴 대로 살아가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했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 안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걸 마저 내려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우리 모두가 그냥 완전한 번제물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의 이삭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이삭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좀 감춰놓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만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런 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 겉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 내면은 갈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키질하시면 그 쭉정이는 다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설교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우상 문화 가운데 찌들어 있었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가나안의 문화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도전하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결국 요약하면 한 가지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라. 신앙생활은 유식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예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또 그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불타는 눈빛이 오늘부터 영원토록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을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때로는 내 만족과 유익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과단성. 그것이 복음에 대한 야성이지요. 새님처럼 이거 재고 저거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말씀하시면 한번 모험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분명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동산교회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명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